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그런 사역의 그런 성공을 맛보죠. 3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 세례를 받을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문장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리들이 또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5절에 바라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입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가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때 요한이 나는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라고 자기를 부정합니다. 이 자기 부정이 신앙의 시작이죠.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부터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죄인 중에 죄인,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는 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벌레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지도자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악인데 그 악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뺄셈인 거예요. 더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런 증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능력은 그가 오실 그리스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발끈을 매고 푸는 것이 본인 스스로 하는 거라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런 능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3장 3절에 이 물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죄사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죄사함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뿌리는 뱀이고 줄기는 독사고 열매는 불뱀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 과정,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세례 요한이 권하는 거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그 신발끈을 이 풀고 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좋은 소식이었다. 복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벌레 같은 인생 또는 내가 불뱀 같고 독사 같고 뱀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렇게 끄집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의 입술에서는 복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례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였고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물의 세례조차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좋은 소식은 사실은 반쪽짜리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그 물에서 나와서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에요. 돌아서면 다시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듯이 가서 매일매일 그 물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 그 불과 성령의 세례는 단번에, 한 번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주는 성령과 그 불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페시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생령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70년, 80년, 강건하면 80까지 내가 살아있다가 죽으면 그것은 그냥 네페시예요. 생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령이 된지라. 그것이 네페시 하야라는 거죠. 살아있는데 계속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회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그런 첫 번째 아담의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불의 세례, 이 불의 세례라는 게 뭘까? 그것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세례, 생명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불의 세례는 심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거짓된 것들을 다 태우는 그 심판의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 이 불세례입니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개념 안에는 반드시 이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개념이 뭐냐? 그것이 믿음의 경주고요. 그것이 믿음의 상급이고 그것이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불의 세례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존재, 그것이 믿음의 상급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실은 이 불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불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도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은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것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이 경주를 건축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경주와 믿음의 차원대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이죠. 그것이 나중에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은 불시험, 불을 통과해 봐서 남는 것이 진짜고 그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태워지면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6가지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터는 은혜가 어떤 터는 뭐 작을 수도 있고 어떤 터는 클 수도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뭐냐?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정,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의 깊이에 따라서 그 터는 넓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것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느끼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 깊이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죄를 깨닫는 것에 따라서 터가 넓고 터가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근데 그 집은 그 6가지의 그 재료를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그 믿음의 차이, 수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짓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금으로 짓는 마음의 성전이 있고 은으로 짓는 마음의 성전과 보석으로 짓는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죠. 동시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이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건설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불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19절에 있는 말씀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의탁이에요. 이 의탁이라는 말은 위임하고 위탁하는 겁니다. 의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맡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눈으로만 나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나예요. 그게 위임하는 거예요. 위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의탁하는 수준이 뭐예요? 그것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에요. 은의 마음으로, 금의 마음으로, 보석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견고하고 정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수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집처럼 너무나 보잘것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에 그 금과 같은, 은과 같은, 그 보석 같은 마음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을 마지막에 통과해야지만 그 통과하는 자만이 오늘 말씀에 창세기 있는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3장에 있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인생이 뭐 하느냐? 평생 땅을 보고 살게 만드셨어요. 땅의 소리와 땅의 것을 보고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무와 집과 그리고 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 그 에덴 동산에는 그룹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룹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룹은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 법궤에서 이 시온자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이 그 날개를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의 두 천사를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의 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날개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다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이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불로 심판을 바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자의 그 가지고 있는 시험이 뭐냐면 두 가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하나는 그 눈으로 봤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천사가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난 여름에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주신 그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다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봐서 죄가 있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소멸하는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두 가지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의탁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함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그 율법의 기준 가운데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의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가 온전히 그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단하고 견고하고 가장 분명한 그 의탁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룹의 천사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칼이 그 심판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의탁하니까 내가 죽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물을 때마다 그것이 나한테 심판이 내려질 때마다 내가 그 속에서 그때마다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무와 풀과 집처럼 그때마다 내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가 고독의 자리고 광야가 죽음을 묵상하는 자리고 그리고 그 광야가 가장 척박한 땅이면서 그 속에서 뭔가 희망을 갖겠더라고 살아가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 속에서 그 사람의 그 광야의 소리는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소리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늘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 가지의 경험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겪으신 세례를 통해서 겪으신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첫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리, 그게 뭐예요? 3장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오늘 그 속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버지의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나는 고아가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동행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의 소리는 죽어도 맨날 배신과 배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 어떻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불신과 불의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소리는 그걸 아무것도 안 해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것이 마음의 귀가 열리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형체,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22절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는 겁니다.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그러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둘기의 강림을 본다는 게 뭘까?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구원과 심판의 끝을 알리는 비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는 꿈과 환상과 비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온 사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세례를 받으러 그 안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한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세례를 받겠다고. 근데 그 모든 의가 뭘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세상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는 건데 주님은 그 세례라는 것이 어떤 세례냐?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였어요. 주님의 세례는요. 죄 사함이 아니고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예요.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그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아세셀의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화목제 다 그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아세셀을 위해서. 근데 이 아세셀이라는 게 뭐냐면 광야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해요. 그리고 그 죄를 받은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절기신앙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를 받은 그 예수님이 그 세대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18절에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고 맨 끝에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왜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썼을까? 사실 누가복음은요. 제가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구약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그 물속, 물론 흐르는 물이에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씻기는데 그 씻긴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죄에 물든 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속에 다 들어가서 다 그 물속에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물은 더러운 물인데 그 안에 마지막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 죄 많은 그 물 속에 들어가셔서 오히려 죄의 속으로 죄의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모든 복음서가 그런 거잖아요.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하신 게 뭐냐면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광야가 뭡니까? 아세살의 염소와 같이 광야에 가서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묻습니다. 왜 마귀가 시험하느냐?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왜 유혹을 하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신 그 예수님한테 계속 그 죄를 묻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는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하세요. 성자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쓰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뒤집어 썼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너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소리와 하늘의 환상과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오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불세례고 불시험이고 그 불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의 눈과 불의 칼을 통과하는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죠. 내가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심판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환상, 그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과합니다. 자, 그렇게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야지만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늘 내가 풀겠다고, 내가 그렇게 의탁하겠다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성령의 세례고 불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열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그 사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죄를 물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영원히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뒤에 곁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염려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들어가셔서 생명나무를 먹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 생명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의 목적인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그 열매가 물과 피와 오늘 눈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예요.
부활의 열매를 반드시 먹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